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묘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강의 7번째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차이가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 신앙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게 보이는 현실 안에서 한탄하는 그룹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그룹,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이 스트러글,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변화에만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하는 현실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구조가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현실과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뭡니까? 영끌, 비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요즘 세상의 젊은 세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평범하게 예전처럼 공부해서 취업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집도 생기고 또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쭉 갈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도 세상이 확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이 산업혁명과 같은 일들이 20, 30년 만에 한 번에 싹 일어나고 이 전문가들은 더 이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영끌을 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졸라매기를 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누림의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종종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 돈을 몇 년 동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세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골의 삶을 갖다 선택하는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두 그룹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미래로 가는 사다리가 좀 끊어진 세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계단 한 계단 잡고 올라가면 됐는데
요즘은 중간이 몇 개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핑을 해서 잡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세대, 예,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좀 부유해서 발판이 되어줘서 그 없는 그 사다리 칸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세대, 그런 가정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빚을 지면서 삶을 살아요. 대개 그 빚을요 3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길게는 갚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도 늦어지고, 또 그 가운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멀어진 간격을 갖다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영끌과 비투와 같은 이 점프를 해야 되는, 이 가랭이 찢어져서 몇 계단을 갖다 한꺼번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평하심을 기억하며 믿고 산다라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참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괴리감이 큰 시대에 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가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세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한탄을 하며 자기들끼리 얘기한 이 한탄조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거리가 먼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어? 하는 생각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짓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삶의 방향성을 잡고 사는 삶의 자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슬프게 행하는 것. 근데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연 슬프게 행한다라는 게 이게 뭔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삶을 반복하면서 사는 삶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한테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확인하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내력을 갖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아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해 보이고 그리고
재앙을 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그들이 자조적으로 한탄하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서로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로밖에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대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번성에 대한 약속이고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복이 될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복에 대한 약속이죠. 복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반대의 현실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하고 다 연결돼요. 그들의 삶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 어긋나 있는 현실처럼 그들에겐 느껴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어때요?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하며 여기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게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자꾸 어려운 일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진짜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각각 다른 그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한 그룹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달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며 한탄하며 하나님을 앞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룹의 대화가 나오고, 오늘 본문 16절 있는데 보게 되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키실 거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며 피차에 그런 대화를 하는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들의 대화를, 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자라고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를 뭐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뭐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다? 기록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어 함께 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처럼 한탄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말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참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만 남았거든. 나만 남았거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 안에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유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을 못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게 되면 그 문맥에 이어지는 문맥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적이 없고,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은혜를 내려놓으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욥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자기의 삶의 현실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납득이 안 됐어요. 자기의 삶의 현실, 자기는 너무 의롭게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쳤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변론하자고 재판정에서 하나님하고 서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얘기했던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고 설명하고 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은혜와 신실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운 성경 버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분별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잘 어감을 잘 못 살렸어요. 개역 개정이. 쉬운 성경이 잘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불평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의미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젠가 우리 인생 안에서 보일 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이 어렵고 우리가 믿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어그러진 것 같고 전혀 맞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한탄과 쓸모없는 말들을, 나도 잘 모르는 말들을 토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욥처럼 스스로 내가 뱉은 말을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든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